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4월의 시작입니다. 4월 첫 주일부터 이 한 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4월 첫 주일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사방이 막혀 있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래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언제 그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언제 기뻐하실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따를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신뢰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아마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분들은 이것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언제 자녀를 키우면서 기뻐하냐면 자녀가 부모를 믿고 따를 때,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제가 오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희 자녀의 어렸을 때 모습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4살 때였던 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간 거예요. 아빠들의 로망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녀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는 것. 생전 처음이었던 거죠. 대중 목욕탕을 가본 것은. 그때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아이가 저와 함께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 보는 낯선 광경에 경직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물 안에 다 잠겨 있으니 얼마나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라, 여기는 이렇게 몸에다 담그고 이렇게 때도 밀고 씻는 곳이야. 집에서는 저희 집이 욕조가 없다 보니까 처음 본 광경이 너무 어색했나 봐요. 낯설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온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유라, 아빠랑 여기 들어가면 따뜻하고 좋아. 들어갈까? 그랬더니 완전히 경직된 얼굴로 대답도 못한 채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마치 누가 보면 자기를 죽일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아주 기겁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여차여차해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좋은 거야. 그리고 처음이라 그런데 아빠를 믿고 들어오면 돼. 절대 못 믿겠다는 표정을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둘째를 폴딱 안았어요. 그리고
발부터 담가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발가락이 들어갈까 봐 막 발을 구부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아이를 안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안정감을 찾더라고요. 아, 죽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괜찮지 아유라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깨름지겠는지 뭐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괜찮은 거예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안전하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 물 위에서 서보기도 하고 조금씩 걸어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왜 저희 아들을 안고 들어갔을까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로 하여금 아빠를 믿는 법을 가르쳐주고 신뢰하면서 아빠가 곁에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게끔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왜 이 모습이 떠올랐냐면 자녀가 아빠를 믿고 따를 때에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기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믿습니다, 따를게요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요. 마치 자녀가 아빠 믿지 그러면 믿어요, 들어가자 아니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따라오라고 하면은 따르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몰아 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그 둘째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안고 온탕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아빠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상황에 몰아 넣으셔서 그 신뢰함을 배우도록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위기라고도 말하고 문제 앞에 직면하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와 위기를 기회로 삼고 도약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이 자신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디딤돌을 삼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자들이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문제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이들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도약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 앞에 모여서 4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신광의 온 성도님들이 우리가 처한 이 문제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회로 삼아 여러분들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이 14장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다면 14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의 시작의 내용을 우리가 그 앞에서부터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구출해 내십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결국 6월절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출애굽 경로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명이 여러분들에게 익숙치 않고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출애굽 경로를 여러분들 보시면 라암셋부터 출발한 그들이 남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로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멀어서 좀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빨간색 언더라인을 쳐놓은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장소가 여러분들의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을 자세히 보면은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셨지만 라암셋에서 출발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를 수 있는 가장 단거리의 거리가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그들을 이끄시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해안길이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안길 쪽으로 가장 단거리로 이끄시지 않았냐면 나오자마자 그들이 이 해안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은 그곳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들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은 모습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미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근래에 기생충 영화 때문에 유행하는 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저는 기생충 영화를 보지 않아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현수막이 그렇게 걸려있게 이게 왜 이런 말이 자꾸 회자되나 봤더니 그게 영화의 한 대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면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다가 다시 되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로 보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가다가 멈춰서 돌이켜서 이 장소에 머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비하히롯과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는 어떤 곳이었냐면 막다른 곳입니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이들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다른 길목에 그들이 다 멈춰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만약에 바로와 그 군사들이 뒤쫓아오면은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까지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냐면 3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할 것이다를 가르쳐 주셨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디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 비하히롯에 머물게 되면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아이고 멍청한 녀석들 기껏 도망친다는 것이 기껏 떠났다는 것이 결국 광야 막다른 길목 갇힌 곳에 머물렀다고? 그럼 그렇지. 우리가 가서 그들을 통째로 잡아오자. 바로가 그렇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목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기에 그들로 하여금 이런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만드셨던 것일까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빨리 가냐 돌아가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 그 계획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갓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세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아직 갖추어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배우도록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될 수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혹 그렇진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제 뒤쫓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하죠? 진퇴양난이라고 말하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후퇴할 수 없는 상황.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양옆에는 다 사막 산이에요. 그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묶여있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3월 한 달을 돌아볼 때에 언제가 끝날 것인가 우리는 기다리며 견뎌왔지만 여전히 우리 앞은 홍해가 가로막는 것처럼 이 상황이 답답하게만 여겨집니다. 뒤에서는 뭐가 뒤쫓아옵니까? 성경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는 경제적인 위기를 비롯한 우리의 삶의 갖가지 문제들이 뒤쫓아오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부르짖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내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문제와 위기에 놓이게 될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놓이게 될 때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기에 놓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있을 때 모세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세요. 한편에서는 두려움에 빠진 채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있는데 오히려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4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배워야 될 모습은 오늘 모세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과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저는 어저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가 4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에게는 잠언 4장 24절의 말씀을 암송케 했습니다. 잠언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을 통해 어저께 가정 예배와 함께 말씀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4장 24절 바로 앞에 있는 4장 23절의 말씀을 저는 참 즐겨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4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두 말씀을 그럼 여러분들 연관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누가 비뚤어진 말을 할까요? 마음을 빼앗긴 자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입에서 구부러진 말이 나와요. 입에서 비뚤어진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입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지금 10절에는 그들이 애굽 군대로 인해서 마음을 다 빼앗긴 채 두려워하게 되니까 11절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가?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그들에게 마음이 빼앗겼을 때 나타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대상을 찾게 된 겁니다. 그 대상을 그들은 누구를 찾아요? 모세를 찾게 된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부을 대상, 불평을 쏟아부을 대상을 정해놓고 그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외부의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가 내부의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대립하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렇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때에 그들은 탓할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놓여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집에 있으라는 거야?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행해야만 되는 거야? 라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답답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는 삶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내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이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모 조사기관에서 당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1위가 무엇이었냐면 심리적 압박감이었어요. 심리적 압박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보다 이 상황 가운데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문제와 부담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진 않으십니까? 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하여서 벌써부터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오늘 처음으로 주일 찬양 인도를 했지만 참 은혜 가운데 찬양 인도를 잘해준 우리 집사님께서도 멘트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은 올해는 끝났어, 망했어, 이 말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라고.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위기라는 말은 참 재밌게도 위험한 기회라는 뜻이죠. 누구에게는 위기가 위험한 상황으로 끝나지만 누구에게는 위기가 또 다른 기회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방이 막혀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은 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뒤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보는 것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려움에 빠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이 아닌, 따라 보실까요? 바라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선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제약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사방이 막혀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요, 열려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오방이 있다.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시간입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둘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는 아빠의 손을 막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저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딱 안아서 아예 탕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도 도망치려고 했을까요? 더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이 더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이나 연거푸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막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막 분노를 표출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해 잠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소위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각각의 너무 다른 이견 속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말을 통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너무 자주 목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는 누가 옳으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느냐,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예요. 오늘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고 말하였던 것일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의 상황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바깥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탈리아 의사의 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이 할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절망하고 낙심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명합니다. 시선이 다 빼앗겼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바로가 최정예 마병과 기병을 거동해서 600대의 전차를 이끌고 바람처럼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백성들 가운데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대군이 그들을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묻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과연 나는 자신 있을까? 나는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면서 나는 안 두려워할 수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도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깊이 이 상황을 나의 모습으로 연상시켜 볼 때에 저에게 일전에, 오래전에 봤던 영상 하나가 떠올랐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 준비된 영상 틀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보다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라헬이가 이렇게 열심히 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 영상이 왜 생각났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꼭 이 새끼곰이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낭떠러지처럼 계곡이 준비되어 있고 뒤에서는 맹수가 잡아 삼킬 듯이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새끼곰의 부르짖음이 마치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어떨까? 아까 여러분들 곰도 아니면서 잡아먹힐까 봐 아이고.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 영상인데도 여러분들 막 저리저리 할 때가 있는데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 어떠실 것 같냐는 거죠. 근데 놓여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듯이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힘겹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처럼 여겨질 때,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막 잡아먹을 듯한 맹수가 갑자기 스탑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요. 새끼는 처음에 나 때문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뒤에서 어미곰이 지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바로와 그 군대가 돌아갈까요? 아니요. 그들이 싸워본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조금의 가능성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가 뒤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거 잊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만나면, 위기에 놓이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탓할 대상만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따라해 봅시다. 애굽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첫째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위기지만 또 다른 어떤 이는 이 일들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그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방이 막혀 있는 듯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만드십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14장 30절로 31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는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했던 것이 마치 욥이 고백하듯이 내가 고난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 들었사오나 고난 후에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전에는 목사님을 통해 성경을 통해 내가 듣고 알았지만 내가 삶의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을 겪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4월을 시작하며 여전히 봄은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난 그 이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고난당하신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기에 십자가를 걸어가셨듯 우리도 이 고난의 여정을, 이 답답한 시간들, 사방이 막혀있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